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생과 믿음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확신했으며 우리 자신의 중생과 믿음에 검증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생과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은 머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어서 이제 15절, 16절에 15절에 믿으면 영생을 얻고 16절에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십니다. 거듭나야만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리 인생에 성공할지라도 종교 생활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대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듣는 이가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중생과 믿음의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인가? 그리고 중생과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믿고 중생하는 것인가? 중생하여 믿는 것인가? 믿음이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 믿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성육신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답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생과 믿음의 일은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늘의 일이지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 1장 15절 있죠. 하나님과 교류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셨습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성이나 윤리도덕성을 더 개선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죄어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화에 맞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며, 가치관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말씀의 계시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천지개벽과 같은 현상이 거듭남입니다.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인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것 같은 질적인 전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 36장 24절과 28절, 또 디모데 3장 5절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의 내용은 디도서 3장 5절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물 같은 사역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이 죄성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물과 같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중생하게 하십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새 마음을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6절에 보시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의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아무리 종교적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신비롭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하십니까? 바람으로 비유하십니다. 바람. 같이 한번 다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은유 표현하시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루아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루아흐가 성령으로도 때로는 바람으로도 우리의 영으로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8절에서는 성령을 말씀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 투 푸뉴마토스, 성령님.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 바람의 현상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비가 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직접 확인도 하지만 그 바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과 결과들은 우리가 명백히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으로라고 번역한 대로라고 헬라어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붑니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시기와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바람과 같이 임의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망령된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요새 유행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의 말처럼 자신들이 말하면 성령이 오고 가고 어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부리는 영점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것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응사장에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는데 결론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 성령과 은사를 자신들이 주관하며 언제든지 활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망령된 행실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신약 371쪽에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함도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십시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사람의 원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고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먼저 중생을 알고 중생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육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육이 된 인간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랍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전혀 무능력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성부께서 정하신 뜻하신 때가 되매 성령께서 임의로 그 권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바람을 거부하거나 또 통제할 수가 없듯이 성령께서 임의로 그 뜻대로 하시는 그 은혜의 권능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사람이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성령이 하실 때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버리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인격적인 의지는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마치 자동차 주인이 임의로 기름도 넣고 자기 뜻대로 운전하듯이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지정이 자기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 중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불어넣어 주시냐면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량을 주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지정의를 통해서 결단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량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는 행위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하는 질문에서 더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증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참 성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람 그 자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어제 바람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바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부니까 어제 하루 종일 아주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또 바람이 부는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188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영이신 그분 자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2절에 뭐가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바람의 현상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게 됩니다. 불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바람같이 또
불같이 임재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니라. 각 지역의 언어로, 하지 못했던 각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자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 육신의 눈이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던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봅니다. 살아난 것도 봅니까? 거듭난 것도 보지 못합니다. 다만 현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고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존재, 은혜의 역사는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고 나의 인격과 삶에 맺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는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빛을 감출 수가 없고 빛은 어둠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찾아볼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5장 1절을 찾으며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리적인 징표를 보여주게 됐죠. 요한일서 5장 1절, 신약성경 392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주권적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말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리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받은 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간증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1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에게서 뭘 봅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믿음이 먼저인가 중생이 먼저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오늘 믿음과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과 믿음 중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가서 뭘 말씀합니까? 믿음. 이것을 보아서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믿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우리 개혁주의 구원관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과정,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믿음, 칭의, 양자사문,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9단계가 쭉 있는데 거기에 중생하는 것과 회심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과 믿음보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는지 사망 아래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필요도 모르는 것이고 나를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달라고 먼저 구하거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도 살아있어야 그 내민 손을 붙잡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지 죽은 자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그저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임의로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의 권능을 임하셔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불러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영, 즉 여호와의 성령을 그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26장 24절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37장, 이제 바로 이어지는 37장,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계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물론 이것은 환상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늘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뼈들이 붙고 거기에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결론으로 14절 보십시오. 37장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 눈이 떠지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비참함, 죄와 저주와 불행과 사망과 심판의 이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복음을 들을 때에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들려주신 그 예수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 있죠.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믿는 겁니다. 거듭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의지나 뜻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남의 증표, 바람의 소리, 성령의 바람소리.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적인 증표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92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자녀로서 자기를 낳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 부모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성, 본연이죠. 그렇죠? 예. 본성, 본연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본연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게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본연인 것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거듭난 사람은 한 아버지, 한 구주, 한 성령을 모시고 섬기는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그리고 이 형제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억지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강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본연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생한 거듭난 영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성령의 소욕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연 발생적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이익관계를 초월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성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성령의 소리인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려는 거룩한 성량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이어서 9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순간부터 완전 무결하게 죄를 안 짓는 상태,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자신들은 완전히 성결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그 열매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늘 현재 능동태입니다. 죽을 때까지 현재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성품이 아직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살거나 능동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즐거워해서 범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뿌려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은 이 말씀과 씨앗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356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벌거벗은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리세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살아난 이 마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멀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탄식이 있게 됩니다. 그 성령과 말씀의 책망과 권고와 탄식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즐기고 하는데 아직 육신의 법 때문에 그렇지 못해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다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때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려고 하게 하시고 성령이 또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징표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자는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했다, 이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위에 광야의 길을 가다가 또 피곤해지자 마음이 상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도 우리가 싫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광야의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물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뱀독으로 계속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그제야 원망한 범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뱀에 물려 독으로 죽어가는 자가 저 장대에 있는 그 노뱀, 불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고 하는 말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이성에 맞지도 않고 감정에도 부합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장대 위에 노뱀을 본 자는 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모든 일은 감정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죄로 물려서 그 죄의 독에 죽어 사망에 빠졌는데 그 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 위에 노뱀처럼 들리셔야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의 독을 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주 임마누엘을 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죄 없이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나는 진실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밤에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은 그 자체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그 현상은 나타나고 그 현상을 내가 체험하고 소유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거듭남의 바람, 증표 있으십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린다든지 취소된다든지 빼앗긴다든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그 기독교 강요를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17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되며 우주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내주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마음으로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고 또 이 길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순례길을 굳건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